네, 우리 부지마 자매 반갑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뵈니까 너무 좋네요. 몽골에서 늘 뵀었는데. 자, 어,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설교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제가 그 CJ 점심 저도 한번 먹으러 가야겠네요. 자, 오늘 성령 열매 6번째 시간 선함에 대한 말씀입니다. goodness라고 하죠. 네. 그리고 헬러로 아가토슈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뭘까? 그리고 선함의 열매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 또 그것이 우리의 삶과는 어떤 관계가 있었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냥 언뜻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또 귀 기울여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아멘. 이거 앞에 글자만 따가지고 외웠었거든요. 사기 평인, 화자라고 안 외우고 평화라고 저는 외웠기 때문에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기꾼이라고 생각하면 쉽게 외울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저는 이걸 쭉 외웠었고요. 그래서 오늘은 선함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함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아주 심플하게 goodness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영어는 this만 붙이면 그냥 이렇게 명사가 되니까 kindness, 뭐 goodness 이렇게 가죠. 다음 주는 faithfulness 이렇게 가는데 이 아가토슈네라는 단어는 아가토스라는 단어의 명사형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가토스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인데 이 아가토스라는 단어는 선함 또는 만족함이라는 만족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가토스라는 단어는 굉장히 여러 번 언급되는데 반해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쓰인 선함이라는 단어로 번역된 아가토스네라는 단어는 이외에 약 4군데에서만 인용이 됩니다. 사용이 돼요. 그래서 오늘은 많지가 않으니까 그 구절을 다 같이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음이 좀 안 좋은데 혀를 씹어서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 혀가 큰가 봐요. 가끔 씹혀요. 근데 자주 발음이 조금 그러니까 양해하시고 들어주십시오. 자, 첫 번째는 아버지께서 주시는 좋은 것이 바로 선함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로 12절 말씀.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다.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또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준다고 하는데 바로 좋은 것이라는 단어가 아가토슈네입니다. 선한 것.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대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심플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선하게 대하시니 너희도 서로를 선하게 대하라 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대하는 것이 선하게 대하는 것인가? 아주 쉽게 설명하셨어요. 흔히들 이야기하는 골든룰, 황금률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황금률이라는 말을 왜 하나 그랬더니 그게 그냥 영어로 골든룰이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예수님이 하신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서로에게 선으로 대하는 방법.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우리가 선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대하신 것처럼 서로를 선하게 대하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다. 와, 너무나 쉽잖아요. 머리로 이해하기는 너무나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며 살기에는 어떨까요? 만약 우리 대한민국에 5천만 국민이 있는데요, 5천만 명의 사람들이 모두 다 이 말씀에 순종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범죄가 사라지겠죠? 범죄가 사라지면요, 경찰이 필요가 없어요. 그럼 경찰이 13만 명인데 13만 명 먹여 살릴 월급으로 사회 복지를 한다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북한과 러시아가 정신을 좀 차리면 우리는 60만 명이나 되는 군대를 유지할 필요가 없겠죠. GDP의 약 1.5%, 2%가 되는 큰 돈을 쓰지 않아도 되면 그 돈으로 가난한 나라를 돕고 서로를 돕는다면 얼마나 더 풍성할까요? 진정한 유토피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선함을 생각할 때, 그런데 결코 빠질 수 없는 것은 그 선함의 반대편입니다. 선함의 반대는 뭘까요? 악함이죠. 악은 죄에서부터 비롯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 선한 것에 반하는 것, 어디에서부터 올까요? 네, 죄에서부터 오고 사탄에서부터 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살던 하와와 아담을 깨어서 범죄케 했던 일들, 인류 최초의 살인이 벌어진 그 배경, 악은 죄에서부터 비롯됩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사건의 발단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좋은 뜻, 그것을 알 수 있었다면 하지 말았어야 할 일이었죠. 그는 하나님께 충실하지 않았고요. 신실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제사가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와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기쁘게 제사를 받아준 동생 아벨에 대해서 화가 났어요. 이것을 시기나 질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를 죽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다양한 악에 좀 뿌리 같은 게 있는데요, 그 대표격이라고 말해도 아마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시기와 질투요. 또 다른 한 축은 저는 탐욕이라고 봅니다.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고라라는 백성의 지도자 중에 한 명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다들 알고 계시니까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고, 그 고라의 반역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을까요? 바로 모세의 리더십에 대한 시기와 질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하고만 이야기하시느냐? 누가 뭐래요? 자기도 하나님 음성 들었으면 좋은 일 아니에요? 그걸 갖고 왜 싸워요? 축하할 일이죠. 또한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야말로 파죽지세 같은 기세로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에게 아주 쓰디쓴 첫 패배를 안긴 것은 아간이라는 사람의 탐욕에서부터 비롯되었죠. 여리고성의 전리품을 숨겨두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함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가인이 만약에 동생 아벨의 입장에서 좀 생각해 볼 수 있었다면, 입장을 좀 바꿔볼 수 있었다면, 네. 그는 하나님께서 왜 아벨의 제사를 기쁘게 받아들이신 거지? 왜 내 제사에는 고개를 돌리셨을까? 그리고 아벨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했다면 가인 또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뭐가 문제였을까? 고라가 만약에 자기만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모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었다면, 그 힘든 광야 생활에서 반역을 일으키기보다는 모세에게 가장 큰 힘을 보태주는 족장이 한 명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책임이 뒤따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의 부족 사람들이 따를 수 있도록 가르쳤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가 그랬더라면 자기 한 부족조차 가르치는 게 그렇게 힘든데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모세의 역할이 얼마나 힘든지 알 수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본인보다 지위가 높거나 역할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역지사지 하려고 안 해요. 형제 자매들이 와서 저한테 종종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다른 인도자들에 대해서요. 그때 제가 주로 해주는 대답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질문입니다. 가까이 알고 보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네,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입장을 바꿀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선하게 해주셨던 것처럼 내가 타인이 나에게 선하게 대해 주기를 바라는 것처럼 입장을 바꿔서 생각할 수 있었다면 역사는 많이 변화되었을 겁니다. 아간이 탐욕에 눈이 멀지만 않았더라면 아이성 전투에서 패퇴하면서 죽어야만 했던 36명의 목숨을 살릴 수 있었을 겁니다. 한 사람의 선함이 주변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는 것처럼 한 사람의 죄와 악함은 그 사람에게만 머물기보다는 그 주변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충분하고도 넘칠 만한 은혜와 축복을 믿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 없다면 언젠가 어떤 시기와 질투와 탐욕 같은 그 죄가 나에게 틈탈 때 거기에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인이 되었건 고라가 되었건 아간이 되었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놀라운 그것을 기억할 수 있었다면 좀 더 다르게 생각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자신의 삶에 주어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않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좀 모순이 있죠. 그래서 사실은 결국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가장 열받아야 할 일 아닐까요? 선한 사람에게만 비를 내려주시는 게 아니고요, 선한 사람에게만 해가 뜨게 하시는 게 아니고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들에게, 사악한 사람에게도, 살인자에게도, 연쇄살인범에게도, 성자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선함이 주어지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 우리가 받은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선으로 서로를 권면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로마서 15장 14절 말씀. 나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의 마음에 선함이 가득하고 온갖 지식이 넘쳐서 서로 권면할 능력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선함이 충만할 때, 온갖 지식이 넘칠 때, 여러분 그러한 때를 경험해 보시나요? 네, 최근에 성경 암송하는 형제자매들이 많은데 어때요? 일주일치 분량을 딱 암송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난 그 순간 기분이 어때요? 해냈구나. 막 말씀이 막 넘쳐요. 어때요? 네? 그리고 한 주 동안 그러기 위해서 고생했던 순간이 싹 스쳐 지나가면서 일주일의 미션을 해냈구나. 이런 마음이 들겠죠? 네. 선함이 충만할 때 어때요? 그 선함은 마치 조금 전에 표현했던 틈탈 수 있는 사탄의 목소리, 시기와 질투와 탐욕 같은 목소리에 굴하지 않을 수 있었던 그런 순간들이 이어지면서 내가 넘어질 수 있었는데 주님이 나를 도와주셨어. 그래서 선함으로 대할 수 있었어.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어. 그러한 마음이 충만할 때 어떨까요? 여러분의 마음을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언제 서로를 권면하는가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있죠. 제자 훈련. 여기에 대한 해석이 분분합니다만은 저는 이 단어가 때로는 올바르게 쓰이지 않는 경우를 종종 봤어요. 어떤 인도자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에게 야단칠 때 쓰는 단어라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명분도 있죠. 믿음이 없어 보인다라든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같다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렇다고 인상 쓰면서 할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불쌍히 여겨야 되잖아요. 안타깝게 생각해야 되죠. 오직 믿음이 없으면 저렇게 살까.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선함을 베풀어 주셨으니 내 안에 가득한 선이 있다면 나에게 온갖 지식이 있다면 어떤 태도와 뉘앙스로 그 권면의 말이 나아가게 될까요? 물론 성경 말씀 안에는 강한 어조로 챌린징하는 말씀이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그 정도의 경지에까지 가지 않은 사람이 강력한 책망과 경계의 말씀을 잘할 수 있다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매우 어려운 경지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감정의 흐트림이 1도 없을 수 있다면 정말 내 안의 진심이 99.9% 오직 그 사람만을 위한 것이라는 진정성이 있을 때조차도 주의해야 될 일입니다. 감정적으로 경황되어 있을 때 또는 상처 안에 있을 때 타인을 권면하려 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걸 이해상충이라고 그러지 않나요? 나한테 상처 준 사람을 내가 어떤 지위와 역할을 이용해서 말씀으로 권면하겠다고요? 내 안에 충만한 선과 지식 대신에 분노와 치우친 감정적 판단으로 권면이 아닌 분노를 쏟아내거나 상처를 뱉어내기가 쉽습니다. 이미 그런 일들을 해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가끔 예로 들었던 말씀인데요. 제 경험입니다. 제가 화가 나 있을 때 절대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는다. 이게 제 어떤 아주 중요한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특별히 와이프하고 대판 싸웠을 때. 와이프하고 대판 싸움 하고 싶은 게 뭐 있어요? 확 집 나가고 싶죠? 그죠? 네. 두 번 다시 얼굴 보기 싫죠? 그렇게 해보세요.
안 되죠. 네. 화가 났을 때는 그 화가 지나가거나 식을 때까지 영적인 일을 하든지 아니면 그것도 할 만큼 안 된다면 다른 건전한 일을 하든지 하면서 그 화가 격앙된 감정이 지나가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누군가를 봤는데 선으로 권면할 자신이 없어요. 선은커녕 막 악만 올라와요. 여러분 그런 일들 없으신가요? 그럼 만나지 마세요. 좀 거리를 두세요. 왜 굳이 만날 때마다 감정이 솟아오르게 하는 사람을 만난다고 그걸 뭐 사랑이라고, 그거 사랑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를 학대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끊임없이 요즘 좋은 표현 있잖아요. 가스라이팅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자기가 영적인 줄 알고 막 해. 이런 사람도 저는 봤습니다. 영적으로 균형 잡힌 상태, 그리고도 내 안에 선이 가득할 때 성령의 힘을 입어서 가득한 선으로 서로를 권면할 수 있다면 얼마나 놀라울까요, 여러분? 그것도 처음에 말했던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며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면서. 어떨까요? 그것이 영적인 훈련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떠세요? 남이 여러분을 훈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각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 것은 스스로가 분별력을 가지고 영적인 사고와 영적인 마음과 영적인 판단과 결정과 행동을 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충만해진 상태에서 서로를 권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다면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요? 세 번째 마지막. 비단의 삶은 선과 진실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로 11절 말씀.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실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여러분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폭로하십시오.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대요. 그러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이니까 빛의 자녀답게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선, 의, 진실에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선이 처음에 말했던 아가토슈네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지 않나요? 여러분 마음 안에서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인지조차 분별이 안 될 정도라면 정말 정신 차리셔야지 돼요. 무분별한 거잖아요. 말을 막 무분별하게 하면 어떻게 되죠?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말이 나가고 나면 끝이거든요. 저도 말을 많이 하는 역할이다 보니까 말 실수가 많았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막 이야기해 주거든요. 이야기해 주는 사람들은 전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찌됐건 제가 실수하는 것들을 와서 이야기해 주는 거잖아요. 덕분에 저도 알게 된 거군요. 물론 제일 많이 이야기한 사람은 제 아내지만. 네. 우리 잠실교환에서는 때때로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솔직하게 해주시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정말 그건 진심으로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들을 때 기분 나쁠 때도 있어요. 네. 그렇지만 적어도 누군가 와서 얘기할 때 제가 기분 나쁘다고 뭐라고 하진 않았을 거예요. 전도사님 제일 많이 해주셨죠? 예? 내가 성질 냈어요? 그런 적 없죠? 예. 서열 높습니다. 인정. 제가 오랜 시간 맞아요. 93년도부터 제자로 살았으니까요. 제자로 살면서 거짓말하는 사람도 봤고요. 심지어는 제가 맡은 미니스트리 안에서 성경 공부하는 사람에게 큰 돈을 빌리고서는 갚지 않고 멀쩡하게 예배하고 제자로 살다가 어느 순간 사라진 사람도 봤어요. 90 몇 년도에 1,000만 원 돈 되는 돈이었어요, 여러분. 잘하면 그거 뭐 하나 살 수 있었을걸요?
물론 대체로 제자된 양심을 가지고 사는 분들은 진실되고 선한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갑자기 의심의 눈초리로 옆을 보지 마세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늘 상대방의 진심을 믿지 못하고 혹시나 자기를 속이는 건 아닌지 노심초사하는 분들도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구든지 작정을 하고 속이려고 하면 대체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자기도 속이니까 자기 인식이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가 경험해 본 분들은 그분들의 독특한 세계가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됐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거짓된 삶을 살고 있으면 하루 이틀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런데 1, 2년을 속이긴 굉장히 어려워요. 심지어는 10년, 20년을 속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제자다운 중심을 가지고 살면 누군가가 나를 속이려고 작정하고 거짓말로 대하고 심지어는 괴롭힌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누가 날 속이는 거 아니야? 저 사람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드러내실 거예요. 왜? 다 빛 가운데 사는데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어디선가 드러나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고 예수를 주님이라 부르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면 빛의 자녀가 되었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요. 시간이 흐르면서 스스로가 그 제자된 삶을 떠나는 사람도 봤고요. 비록 교회 안에서 생활하지만 그 빛된 삶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분들도 저는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잠시 잠깐이 아니고 아주 길게요. 잠시 잠깐 우리가 제자된 본분 벗어나는 일이 있으니까 서로 죄도 고백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아주 쭉. 중요한 게 뭘까요? 이 말씀이 힌트를 줘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지 도둑놈을 때려잡는 게 우리 역할이 아니에요, 여러분. 네. 꼭 맞는 말인지 모르지만 어떤 한 건물주를 만났더니 경찰은 절대로 세입자로 안 들인다는 거예요. 왜요? 네. 부동산 계약서 쓸 때 통상 그 자리에서 중개인하고 서로가 서서 입금하고 체크하고 이러잖아요. 은행을 같이 가야 된대요. 얼마가 됐건 세입자가 은행 가자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사건건 의심한다는 거예요. 예? 진짜요? 그랬더니 이해도 갈만해요. 맨날 범죄자만 보고 사니까 세상이 다 잠재적 범죄자로 본다는 거죠. 오, 업무 스트레스가 상당한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왔기 때문에 늘 어둠을 바라보면서 경찰처럼 굴어야 할까요? 그러면 그 안에 의심과 불신이 신뢰와 따뜻함과 사랑보다 더 크지 않겠어요? 네. 우리의 목적은 죄인을 밝혀내는 데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를 분별하고 글로 가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누군가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끌어들이려고 하면 그거는 단호하게 거절하는 거예요. 그건 미안하지만 하지 않겠어. 그건 선한 일이 아니야. 예. 가끔 제가 무슨 이야기하면 우리 김민수 선생님, 저한테 그 이야기 하지 마세요. 저 듣고 싶지 않아요. 어떨 때 얄미워. 아니 내가 이거 진심으로 해주는 건데 그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사이좋게 잘 살잖아요. 듣기 싫은 이야기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본인에 대한 책망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네, 그럴 때 그런 건 아니고. 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는 옳지 않은 것 같아 듣지 않았습니다. 잘하신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이야기 다 듣고 살면 옆집 사람이 자기 욕하는 것도 들린다 그러죠. 폭로하라, 이 말은 뭘까요? 비단의 삶은 선과 진실에 있다 그랬어요. 선과 진실되게 살면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이 저절로 드러날 수밖에 없죠. 폭로하라 그랬다고 그래서 무슨 언론에서 뭐 하라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단호하라는 거죠. 예와 아니오가 분명하라는 겁니다. 아닌 거에 대해서는 아닙니다.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일로 나를 끌어들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서 관계가 갈라진 적이 있습니다. 친했던 사람이고요, 좋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않았어요. 함께 일하면서도 제가 봤을 때 책임을 져야 될 일인데 책임질 생각이 없어 보이면 저는 이해하지 않습니다. 책임이 뒤따르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없습니다. 그 대신에 제가 그분을 원망할 일이 없잖아요. 책임을 져야 하면 그 사람이 같이 책임을 져주지 않는 일을 같이 하고 나면 나중에 싸우게 될 거예요. 원망하게 될 거예요. 하지 않는 게 나았습니다. 왜요? 그 일로 문제가 생겼을 때 저는 그 사람을 원망할 필요도 없고요. 그분은 저를 원망하건 말건 그건 그 사람의 책임이죠. 하겠다고 했으니까요. 저는 권하지는 않지만 말리지도 않았거든요. 물론 악한 일이면 말렸을 겁니다. 어떤 일은 말렸어요. 그래서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놓친 관계들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드러난 일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폭로하라는 뜻은 빛으로 드러나게 하라는 뜻이죠. 폭로라는 단어가 좀 강한데요. 개역 성경을 보면 이걸 책망이라고 되어 있어요. 책망. 왜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여러분을 끌어들이려고 한다면 그 일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지 되겠죠. 그래서 동의하지 않는다, 나는 같이 하지 않겠다, 이 말을 굉장히 저주로 여기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뭐라고 욕을 한 것도 아니죠. 그냥 같이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난리가 난 줄 알아요. 그러면 괜찮아요. 그게 관계가 끊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관계를 보호하는 일이거든요. 그냥 그 일에 끼어들지 않음으로써 벌써 큰 경종을 울리는 액션을 취한 것이기 때문에 책망을 한 것이나 다름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경우는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이나 태도에 대해서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직접 표현하고 책망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역할에 따라 다르겠지만 있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특별히 부모로 산다면 자녀를 보면서 책망할 때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 책망도 안 하면 부모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건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지 되겠죠. 자, 그래서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비단의 삶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선과 진실이 물타기 되고 사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의하는 것입니다. 비단의 삶은 선과 진실에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실에 있습니다. 끝으로 데살로니가후서 1장 11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나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시며 또 그의 능력으로 모든 선한 뜻과 믿음의 행위를 완성해 주시기를 비는 것입니다. 바울의 기도는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선한 일과 선한 뜻과 믿음의 행위를 완성해 주기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선한 뜻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저 사람이 내 뜻대로 해주기를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각각 불러준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최선을 다하는 거죠. 학생이면 학생답게, 직장인이면 직장인답게, 아내면 아내답게, 남편이면 남편답게, 자녀면 자녀답게, 부모면 부모답게 우리를 각각의 역할로, 모습으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믿을 수 있다면 그의 능력으로 선한 뜻과 그 우리가 하고자 하는 믿음의 행위들이 완성되어져 갈 수 있음을 사도 바울은 믿고 구했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선한 뜻을 빌어줍시다. 심지어는 상처를 준 사람이라 할지라도 선한 뜻 가운데 기도로 빌어줍시다. 물론 계속 열받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적당한 바운더리는 만드셔도 괜찮습니다. 미워하는 것보단 그게 낫지 않겠습니까? 계속 죄 짓는 것보단 그게 훨씬 건강하죠. 물론 어려운 부분도 존재하겠지만 여러분 잘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선한 믿음의 싸움을 이어가시기를 바라며 기도하겠습니다.